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13일 수요집회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그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제목을 이렇게 붙인다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하심, 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있는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매를 구했지만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를 얻지 참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말하기를 나무를 다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이제 버리겠느냐. 그렇게 할 때 포도원지기가 주인을 잘 설득해서 올 한 해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땅을 파고 또 이게 잡초를 제거하고 병충해 그 병충 예방약도 치고 또 가지치기도 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가 맺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개인적으로 교훈을 받은 부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뭐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배부르게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인의 이렇게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을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와 같은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고 그 삶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교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열매가 없을 때는 첫 번째로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지만 또 전도도 열심히 했지만 뭔가 이렇게 소득이 없고 열매가 없을 때는 참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먼저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냉철하게 진단해보는 이와 같은 지혜가 참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인가 아니면 쭉정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그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이와 같은 참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참 많은 이렇게 열매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아름다운 열매를 이렇게 요구하시고 그리고 합당한 열매, 또 의로운 열매, 또 이렇게 선한 열매, 또 입술의 열매, 빛의 열매, 또 평강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이렇게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게 절제다. 이런 열매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포도원지기가 주인을 잘 설득해서 한 해만 더 참고 기다려달라고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을 함으로 인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이렇게 허락을 받게 되는 걸 참 보게 됩니다. 참 성도들은 한 해를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할 때 작년 2월에 코로나가 이렇게 터진 이후에 우리의 참 삶이 참 많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마스크 쓰는 것이 거의 필수고 지금은 참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이렇게 직장이나 사업이나 나라 경제가 이렇게 많이 어려워진 그런 참 이렇게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또 친척이라 할지라도 또 이웃이라 할지라도 편하게 이렇게 참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참 이렇게 환경이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 가정을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방문을 한다든지 교제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어려워진 그런 참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강추위로 인해 가지고 가슴이 웅크려지고 또 마음이 이렇게 많이 웅크려진 그런 상태에서 활동에 많은 참 또 이게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네 해도 세상 사람이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든 또 이렇게 할 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성도가 이제 할 일이 있다면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할 때
첫째는 이 기도와 그 말씀으로 이렇게 자신을 무장하고 지키는 것이 참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이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와 그 직분에 이렇게 충성하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이 있다면은 참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참 우리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2011년도 이제 시작하는 시점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각자의 이제 사역들에 더 최선을 다하는 이와 같은 자세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그 교제를 위해 그 전화나 또 이렇게 문자로 서로 이렇게 격려를 하고 또 이렇게 위로를 통해 가지고 함께하는 신앙을 서로 이렇게 참 몸소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서로의 이제 관심이 참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죽어간 그 이제 가족과 또 이웃, 동료, 지인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여러 가지 참 이렇게 방법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 참 우리의 또 임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참 이 복음 전도는 전사들도 참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사들은 구속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 피를 통해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성도만이, 복음의 빚진 자만이 이렇게 그 부담을 가지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허락하신 2021년 이렇게 한 해를 정말 어떻게 보낼 것인가, 막연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참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참 최선을 다해서 21년 한 해를 충성스럽게 주님을 참 섬기기를 바라는 그런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